주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받은 바 은혜에 보답하지 못했고 더 나아가서 은혜를 배신했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차지도 덥지도 아니하여서 토하여 내침 받기에 합당한 저희들입니다. 이 시간 성령을 통하여서 주님에 대한 열정이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반석을 깨트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두들기는 방망이가 되어 회개의 영으로 임재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성령의 불로 우리의 죄악을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순교의 사명이 있었는데 세상이 너무 좋아서 그 길을 버렸습니다. 순교자들이 걸어간 그 길을 우리도 따라 걷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당하신 그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그림자도 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외면하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감당하고 지고 갈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지금은 추수의 때가 지나고 이삭 죽기의 시대가 되었나이다. 가진 자는 더 풍성하게 되어지고 없는 자는 가진 것까지 빼앗기는 때가 되었습니다. 의인은 더 의로워지고 악인은 더 악해지는 이 시대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잠자는 자들은 잠자게 두고 깨어있는 자들은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고 하십니다. 우리의 영이 깨어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주님이 협양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는 영광이 되고 저희들에게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었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고린도 전후서는 바울 사도에 의하여서 기록되어진 성경입니다. 바울 사도는 천년에 하나 날까 말까 하는 그런 천재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 믿기 전에는 기독교를 아주 몹시 박해를 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주었던 악명이 높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유대교에서 생각한 그 예수는 이단의 우두머리였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주 많이 핍박을 했죠. 그런데 이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이후에는 유대교에서부터 이제 기독교로 전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엄청난 공헌을 하였는데 기독교에서 바울을 빼놓고는 예수를 이야기하지 말라 할 정도로 그는 기독교에 공헌을 한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읽는 신약 성경이 2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절반이 13권이 사도 바울에 의하여서 기록되어진 성경입니다. 또 그 사도행전은 바울이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의사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의사 누가는 그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바울에게 함께하는 성령의 역사, 그 성령의 능력을 보고 그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도 성령, 바울의 역사했던 성령을 기록한 것이니까 우리가 읽는 신약 성경의 14권이 바울에 의하여서 기록되어졌거나 바울에게 나타난 성령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이었던 것입니다. 자, 바울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그 엄청나게 강하게 충만하게 나타났죠. 바울이 일을 할 적에 그 앞치마, 자기가 쓰던 앞치마를 귀신 들린 사람에게 얹어 놓으면은 귀신이 떠나버렸습니다. 또 바울이 쓰던 손수건을 병든 자에게 얹으면은 병자가 나았습니다. 또 바울이 삼천천 하늘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천국을 다 보았습니다. 이분이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40에 하나 감한 매를 무려 5번 맞았다고 그랬습니다. 또 3번 태장에 맞았다고 그랬죠. 태장은 채찍 끝에 납을 달아서 때리기 때문에 살찜이 아주 뚝뚝 떨어져 나갑니다. 또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굶주림의 위험, 여러 가지 수고를 많이 하고 고난을 많이 받았는데 바울만큼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고난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그를 아주 몹시 괴롭히는 이 질병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 질병을 바울은 사단의 가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럼 이 사단의 가시가 뭘까?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그 질병은 사단의 가시는 바울이 시력이 좋지 아니해가지고 그 편지를 쓸 적에 옆에서 다른 사람이 대피를 해 주었는데 아마 안질일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했죠.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자, 바울의 눈이 늘 안 좋으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을 너무나도 사랑해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은 자기들의 눈이라도 빼어서 바울에게 주려고 하지 아니했느냐. 그런데 그리고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었다 그랬어요. 자, 바울의 눈이 나쁜 것 가지고 성도들이 시험이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 성도들에게 시험이 될 만한 것, 사탄의 가시가 뭐냐 이것이죠. 눈이 나쁜 안질이 아니라 성경학자들은 그것은 간질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간질은 나쁜 말로 말하면은 질환병이고 또 연병입니다. 현대용어로 말하면은 공황장애증이라고 합니다. 평소에는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 병이 발작하게 되면은 그만 쓰러져 가지고는 입에서 거품을 물고 다 팔다리를 그냥 부둥거리면서 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은 그만 정이 떨어져 버리는 것이죠. 무섭지요. 제가 서울에 있을 적에 다른 교회 청년인데 저희 교회의 장로의 딸이 그 청년을 결혼하려고 사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간질병이라는 것을 알고는 그만 파혼이 됐어요. 그런데 그 청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시커먼 놈이 와가지고 자기에게 보자기를 확 씌운답니다. 그러면은 너무너무 답답해가지고는 그 보자기를 그냥 부수려고 애를 쓰는데 그때 그만 넘어져가지고는 발버둥을 치면서 입에서 막 거품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몇 분 발작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또 멀쩡한 정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병을 바울이 가졌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만 그것을 보는 순간에 시험이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을 멸시하지 아니하고 천사처럼 대접했다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성경에서 이 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3번을 기도했습니다. 3번 기도했다는 것은 그냥 3번 기도했다 그게 아니에요. 뜻을 정하고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특별한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바울은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병은 고쳐주지 아니했습니다. 8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이것이 나에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째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리 함이니라. 자, 하나님은 바울을 이 땅에서 천국에 데리고 갈 때까지 그를 사용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가 족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네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고 네가 약할 때에 내 능력이 너에게 머문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쓰임받는 비결이 뭘까요? 자, 실력도 갖추어야 됩니다. 지식도 있어야 됩니다. 인품도 갖추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위에 더 근본적인 것은 그 사람이 지니고 있는 겸손인 것입니다. 사탄이 사도 바울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이 너무나도 뛰어난 사람이니까 바울이 교만해지면은 바울을 무너뜨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바울을 매로 치게 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늘에서 받을 상급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울을 감옥에다 집어넣었습니다. 감옥 안에서 찬양을 하니까 옥문이 활짝 열려버리고 간수장의 집안이 다 예수를 믿게 됩니다. 바울을 향한 핍박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사단은 바울에게 굶고 춥고 헐벗게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은 가난에도 처할 줄 알고 부한데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그랬습니다. 바울을 넘어지게 하는 방법은 바울이 뛰어난 사람이고 능력이 많은데 그런 능력을 행사하고 바울이 우쭐한 마음이 들어가는 그 순간에 사단이 그를 쳐서 넘어뜨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교만해지면 사단은 그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바울이 교만하여서 사탄의 참소를 받고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그에게 사탄의 가시를 허용하였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모든 죄를 다 싫어합니다. 그러나 많은 죄 중에서도 교만한 죄를 가장 미워하시고 교만하면은 낮추신다고 그랬습니다. 자, 내가 교만한 사람인가 겸손한 사람인가 평가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잠언 27장 27절에 그랬지요. 칭찬으로 사람을 시험하느니라. 우리 선조들의 명언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려면은 시험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첫째, 돈을 주어 보라. 그리고 그 돈을 어디에 쓰는가를 보면은 그 사람됨을 알 수 있다 그랬습니다. 돈 앞에서는 목사들도 그냥 넘어집니다. 돈을 주어 보면은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사람을 칭찬해 보라. 그러면은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나는 나 자신을 몇 점짜리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내 스스로 정한 자기의 기준이 80점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이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이 이것보다 더 낮은 점수를 줄 때와 또 후한 점수를 줄 때에 그 사람의 반응이 어떤가에 따라서 겸손한 사람인지 교만한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자, 내가 나의 나됨보다 천한 대접을 받을 때에 불편해하거나
불평을 하거나 반격이 나온다면 나는 아직 교만한 사람입니다. 아니면은 반대로 나에게 후한 점수를 들었을 적에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인 줄 알고 목에 힘을 주고 우쭐한다면은 그 사람도 역시 변변찮은 사람입니다. 눈뜬 사람 보고 소경이라고 해도 화낼 이유가 없습니다. 소경이 아니니까요. 유식한 사람 보고 무식하다고 해도 화낼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무식한 사람 보고 무식하다고 하면은 좋은 말 나올 리가 없지요. 정말 겸손한 사람은 내가 형편없는 대접을 받아도 개의치 않는 것이죠. 칭찬으로 그 사람을 시험하여 그 사람의 사람됨을 알 수 있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겸손하여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 모릅니다. 겸손하면은 불만할 것도 없고 문제될 것도 전혀 없어요. 누가 나를 좀 비난하면 좀 어떻습니까? 내가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칭찬만 듣고 산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죄를 다 싫어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죄가 첫째는 교만한 죄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는 그런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자기가 잘나서 된 것처럼 우쭐하대하는 것, 정말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에 사울 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겸손할 적에 그를 찾아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사울에게 성령의 감동이 있었고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 나라에 왕을 세우라고 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습니다. 사울이 점점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에서 크게 승리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전쟁을 승리했는데 자기를 위하여서 전쟁 기념비를 세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서 사울을 이렇게 책망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겸손할 적에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웠는데 이제 왕이 되어서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은 그를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하나님은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교만해졌습니다. 교만해지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에게서 성령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울에게 악신이 들어가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결국 사울 임금은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았고 전쟁터에 나가서 죽었습니다. 나라는 다윗에게로 넘어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고 끝까지 버림받는 그 비결은 겸손이 내 몸에 있느냐 없느냐, 교만이냐 겸손이냐 이것이죠. 겸손하면은 하나님이 끝까지 쓰고 교만하면은 하나님은 언제든지 버리는 것이죠. 조선시대에 맹사성이라는 정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19살 때에 장원급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20살이 돼가지고는 파주의 군수로 발령이 되었습니다. 자,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정성까지 합니다. 19살에 장원급제를 해가지고 20살에 파주 군수를 부임하니까 뭐 얼마나 실력이 많았겠어요. 그 맹사성은 파주 군수로 가가지고 지방 유지인 그래도 고명한 선비를 먼저 찾아갔습니다. 새로 부임한 20살 된 군수는 선비에게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선비님, 이 고을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좌우명을 나에게 하나 주십시오. 그러니까 선비는 평범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쁜 일을 하지 말고 착한 일 많이 하시오. 아니, 나쁜 일 하지 말고 착한 일 많이 하라고 하셨어요? 그 말은 삼척 동자도 다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내가 선비님을 찾아온 것은 특별한 말씀을 달라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 맹사성은 아주 기분이 나빠가지고는 그냥 일어서서 나가려고 그러는데 그 선비가 억지로 붙잡아서 잡아 앉혔습니다. 아,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그저 차나 한 잔 들고 가십시오. 그래서 이제 다시 앉았습니다. 마주 앉아서 차를 드는데 선비가 뜨거운 찻잔을 맹사성의 그 찻잔에다가 붓습니다. 근데 자꾸 보니까 이 물이 좀 넘쳐 흘렀어요. 이 맹사성이 놀라가지고, 아니, 선비님, 물이 넘쳐 흐릅니다. 아니, 그래도 더 자꾸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그냥 소반으로 흐르고 땅으로 흘러가지고는 흥건해졌어요. 맹사성이 말합니다. 선비님, 물이 이렇게 넘쳐 흐르는데 왜 자꾸 붓습니까? 그때 이 선비가 한마디 했습니다. 찻잔에 물이 넘쳐서 그 물이 땅바닥을 적시는 줄은 알면서도 지식으로 교만이 철철 넘쳐 흐르는 자신은 못 보는가? 너무나 충격적인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찻잔에 물이 넘쳐 흘러서 그 물이 땅바닥을 적시는 줄을 알면서도 지식으로 교만이 철철 넘쳐 흐르는 자신은 못 보는가? 이 맹사성이 황당해가지고는 그냥 일어서가지고는 나오는데 문이 나절막해가지고는 문에다가 머리를 박아버렸습니다. 그때 이 선비가 또 한마디 합니다. 고개를 숙이면은 부딪히는 법이 없어. 맹사성은 크게 깨달았습니다. 그가 나중에 임금의 총애를 받아가지고 정성까지 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내가 교만해지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었으니 이는 나를 쳐서 자고하지 않게 하리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바울이 스스로 높아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내 육체에 사단의 사자를 주었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스스로 자기를 높일 수 있는 자랑거리가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죠. 자, 우리가 공부한 대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의 왕족이요, 출신 성분이 왕족 출신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입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나는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인 가말리엘에서 배운 사람이요, 히브리 말에 능통했어요. 헬라 말을 자유롭게 구사했어요. 바울은 정말로 자랑까지 많은 사람이에요. 바울이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 읽어보면 자기 자랑을 이렇게 말하지요. 12장 1절에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부득불 자랑하는데 환상과 계시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한 말이로다. 우리가 이 말은 지난주일에 우리가 말씀드렸죠. 자, 바울은 자기 간증하는 것, 자기 자랑하는 것 무익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무익한 줄 알면은 자랑하지 말아야지. 왜 무익한 줄 알면서 부득불 자랑하겠다는 겁니까? 바울은 자기 자랑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알고 있습니다. 자랑은 남이 나를 자랑해 줘야지 자기가 자기를 자랑하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다고 잘 압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11절에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니. 왜 어리석은 자가 되었어요? 자기 자랑을 하니까 어리석은 자지요. 너희가 억지로 내게 시킨 것이니 내가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도 조금 더 부족하지 아니하다. 자, 너희가 하는 꼴을 보니 내가 자랑하지 아니하면은 안 되게끔 너희가 나를 억지로 자랑을 시킨다는 거예요. 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곳에서 1년 반 목회를 하고 에베소로 갔습니다.
그간에 예루살렘에서 온 어떤 유대인들이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그가 가르친 것은 율법을 폐하는 것이다. 이렇게 바울을 무시해 버립니다. 바울의 사도성을 부정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고 다른 영을 전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사단에게 틈을 주었던 것입니다. 거짓 사도들에게 그만 현혹이 되어버렸어요. 바울이 가만히 있으면은 바울이 전한 복음이 다 무너지고 사단이 지금 득세하게 생겼습니다. 이때 고린도 교회에서는 확실하게 바울에 대하여서 대변하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대변해 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바울에게서 배웠고 바울과 1년 반을 지내면서 바울의 신앙을 알고 바울의 인격을 알고 바울의 사람됨을 알고 있다면은 나쁜 사람들이 와가지고 공격을 한다면은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우리가 배운 진리는 이거라고 변호하고 보호하여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시험하는 자들이 교회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막아줘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여기 있는 한 목사가 터무니없는 말로 비난을 받으면은 여러분은 우리 목사님은 그런 사람 아니라고 좀 대변 좀 해줘요. 제가 청년들하고 영어로 성경 공부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은서가 그랬어요. 나는 지금까지 한 목사님 같은 분 만나본 일이 없어요. 그래요. 자, 이 말을 은서가 한 50살쯤 돼가지고 이 말 했다면 제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20살 된 대학교 3학년이잖아요. 지성인이요. 젊은 대학생이 변호해 주어도 은서가 믿음직스러운데 은서가 한 50살쯤 되어서 그 말했다면 더 확실하겠죠. 여러분 누가 좀 목사나 사모에 대해서 좋은 소리 안 하면은 가만히 듣고 있다가 와서 그 사람이 이런 말 하더라고 일러주지 말고 내가 배운 확실한 진리대로 내가 그 사람과 함께 지나면서 경험한 확실한 체험으로 비난을 막고 보호하여 주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안수집사 되고 장로가 되려면은 그런 훈련을 받아야 되고 그런 인품과 자질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안수집사들 아멘입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는 그런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랑하는 것이 무익하지만은 내가 삼천천 하늘에 가서 하나님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조금 더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9절에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너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리 함이니라. 자, 바울이 자기 몸에 있는 그 사탄의 가시 이 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3번을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고쳐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응답은 주었어요. 너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자, 몸도 건강하고 능력도 많고 지식도 많고 다 좋으면은 너는 교만해지고 교만하면은 사탄이 너를 넘어뜨리고 그것을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사탄의 가시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지요.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여러분 자랑은 약한 것들은 자랑하면 됩니다. 몸에 병이 있습니까? 약해졌지요.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병은 자랑하여야 낫는다. 병은 자랑하세요. 내가 약한 것 그거는 자랑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수모를 당한 것과 부끄러움을 당한 것 그거 이야기하세요. 자, 저는 그 박보영 목사님이나 그 고영순 권사님 같은 그 간증을 굉장히 귀하게 봅니다. 그분들의 간증을 보면은 예수 때문에 매맞고 고난당하고 핍박을 받은 것 그거 이야기하잖아요. 고영순 권사님 같은 분은
뭐 침을 통한 하나님의 신유의 은사를 받았어요. 그가 고친 병자는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 잘 안 해요. 자칫하면은 자기 자랑이 되기 때문에, 자기 자랑이 되면은 사탄이 치고 들어오고, 사탄이 치고 들어오면은 그만 그 사람이 변질되어 버리는 거예요. 능력 받았다는 많은 사람들, 돈과 지폐가 따라다니면은 항상 사탄이 치고 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다 변질되어 버렸어요. 끝에 가서는 회개 안 하면은 능력 행하고도 천국에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자랑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자기 자랑을 자꾸 하다 보면은 과장됩니다. 자기가 대단한 사람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잘난 것으로 돌려버립니다. 그런 것이 다 하나님 앞에 죄가 되지.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자기 자랑한 죄는 언제 회개할 거예요?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하는 죄는 지옥 가는 죄예요. 깨달아야 회개가 되는데 깨닫지 못하니까 회개할 기회가 없는 거잖아요. 12장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었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자,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 쳐서 이 말은 때린다는 말이에요. 매질한다는 의미예요. 바울은 매도 많이 맞았습니다. 40에 하나 감한매 39대 곤장 치는 것을 5번 맞았다고 그랬어요. 3번 태장에 맞았어요. 한 번은 돌에 맞아서 죽었어요. 그런데 깨어났어요. 그런데 바울에게는 이와 같은 매가 계속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예 사탄의 가시를 그에게 붙여주었습니다. 질병으로 그를 때립니다. 바울의 능력이 너무나 크기에 그렇게 매를 맞아야 교만하여 지지 아니하고 겸손하여 진다는 것이지요. 겸손하여야 하나님이 그를 끝까지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산상보훈에 보면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긍휼 없는 심판이 있는 곳이 있어요. 긍휼 없는 심판이 있는 곳, 그것은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지옥에는 긍휼이라고는 1%도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긍휼이 있는 심판은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징계라고 그럽니다. 긍휼이 있는 심판은 징계를 받지만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심판이 긍휼이 있기 때문에 심판을 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죄를 지었으면은 회개할 수 있는 긍휼의 심판은 받아야 됩니다. 죄를 짓고도 긍휼의 심판이 없다면은 그건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회개하면은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지옥에서는 회개가 통하지 않습니다. 지옥의 심판은 긍휼이 없는 심판인 것입니다. 그 다음 이것은 또 사단의 사자라고 그랬어요. 사단이 주는 병이에요. 하나님은 사단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사단도 하나님의 허용 작정 안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이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게 합니다. 사단이 그를 괴롭히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울 옆에다가 늘 바울을 돌볼 수 있는 의사 누가를 딱 붙였습니다. 다른 사람은 바울을 다 떠났어도 의사 누가는 끝까지 바울과 같이 하면서 바울이 병이 날 때마다 그를 돌보아 주었던 것입니다. 자, 첫째, 하나님은 교만한 죄를 싫어한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자기가 받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합니다. 한 안전뱅이가 성전 미문에서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면서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줄 알고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습니다. 안전뱅이는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어서 걸으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랬습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놀라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 그랬습니다. 요한과 베드로를 아주 신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3장 12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는 예수의 이름을 사용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한 일이죠. 베드로는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다 하나님께 돌려드렸습니다. 자기가 받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 비하여서 유대 나라에 헤롯이라는 대왕이 있었습니다. 헤롯은 어떠했습니까? 헤롯이 백성을 모아놓고 일장 연설을 했습니다. 그때 아첨하는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2장 22절에 보니까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성경은 헤롯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에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한 고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충이 먹어 죽으니라.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사람이 받으니 하나님은 그를 죽이는데 큰 군대를 동원하지 아니하고 미미한 벌레를 동원해서 벌레가 먹어 죽으니라 그랬습니다. 헤롯은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는 아니라 하는 백성의 소리를 듣고 내가 신이요 그 말 안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침묵으로 수용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시니까 벌레가 먹어서 죽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은 악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진 은혜와 복을 내가 잘난 것 같이 말하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가로채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러시아에 도스토옙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16살 되던 해에 그의 아버지가 자기가 보는 앞에서 농노들의 십장에 의하여서 매를 맞아서 죽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 무서운 충격으로 인해 그는 간질병이 생겼습니다. 일생 동안 도스토옙스키를 괴롭혔습니다. 또 도스토옙스키는 청년 시절에 잘못된 정치단체의 일원으로 국가에 대한 반역을 모의하다가 그만 반역죄의 판결을 받고 총살형의 은도를 받았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사형장에 끌려갔습니다. 총구 앞에 섰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시간은 딱 5분이었습니다. 5분 후에 총구에서는 이제 불을 품을 것입니다. 총구 앞에 선 도스토옙스키는 1분 동안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온 생애가 필름처럼 지나갑니다. 이제 그의 생에 4분이 남았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가 지녔던 꿈을 펼치지 못하고 아쉬움이 지나갑니다. 1분이 지나갔습니다. 그의 생명은 3분 남았습니다. 내가 죽은 후에 과연 내 영혼은 어디로 갈 것인가? 1분이 지났습니다. 그의 생명은 2분이 남았습니다. 그때 황제가 그의 천재적인 문학의 소질을 인정하고 사형 집행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대신 시베리아로 유배되어서 4년간 강제 노동을 하게 했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그때부터 그 인생을 5분 단위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여전히 이전의 보이프렌드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습니다. 그 아내가 죽었습니다. 재혼을 했습니다. 아들을 낳았는데 추위를 이기지 못하여서 죽습니다. 또 그에게 자주 나타나는 간질로 인하여서 자주 쓰러집니다. 이런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그를 신앙의 사람으로 세웠습니다. 그는 소설을 썼습니다. 그가 남긴 소설은 백야, 죄와 벌, 까라모조 보가의 형제들 이런 명작을 남겼습니다.
그 책 속에는 그가 겪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의 냄새가 짙게 풍겨나고 있습니다. 그가 남긴 작품들이 불후의 명작으로 오늘날도 읽혀지고 있습니다. 교만하면은 사단에게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사단이 치고 들어오면은 무너지지 아니하는 장사가 없습니다.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사단에게 내어 죽버립니다. 바울은 약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고 사단의 가시 때문에 그는 겸손했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은 그에게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게 하는 방편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겸손이 우리 몸에 훈련되어지고 겸손이 체질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는 존재는 우리 속에 악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면은 우리의 마음은 사단의 운동장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리석고 추하고 못나고 악한 인생들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거두지 마옵시고 날마다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잘났다고 자기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도적질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경성시켜 주시고 각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능력 때문에 교만하여진다면 그 능력 안 받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영광은 주님으로부터 와서 주님에게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무릎을 꿇게 하여 주옵시고 한시라도 1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교만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자고하여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살아가며 겸손히 훈련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의 손에서 쓰임받고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변질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